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권중근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예수님의 참된 평안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분들과 함께 또 저와 저희 가족과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 13절, 14절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다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저희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채널과 함께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또 우리가 함께 만든 모임인 우리 십자성 군대의 이 모임을 놓고 우리가 과연 앞으로도 어떤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가야 될까를 생각해 보는 일이 오늘도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그 부분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좀 함께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길지 않게 좀 말씀을 제 생각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 십자성은 정말로 좀 좁은 길을 갔으면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편협해 보이고 외골수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마치 자기네들만 되게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처럼 유난을 떠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또 그래서 욕을 태배기로 먹고 잘 이해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를지라도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제 확고한 생각은 우리는 정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을 좁고 협착한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가고자 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WCC와 NCCK에 가입되어 있는 교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보기에 참 올곧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의 신앙이 아무리 올곧다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WCC나 NCCK를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미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배교의 집단이요 배도의 집단으로 우린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WCC가 NCCK가 완전히 바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노선을 우리는 조금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WCC나 NCK가 바뀔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예 태생서부터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을 갖고서 우리 교회를 그냥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로 다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단의 도구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더 바로하면 바로했지 그들이 노선 수정을 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목표점이 아무리 다른 누구와 그 목표점이 같더라도 우리는 가톨릭이나 타 종교하고 같이 손을 맞잡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저희에게는 목표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는 그 목표점을 향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우리 신앙의 순수성입니다. 저는 우리 십자성의 모임이 정말로 신앙적으로 순수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나 자신은 말할 것도 없이 근본적으로 너무나 한계가 많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헷갈릴 수 있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이다 보니 제대로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 모든 결점과 그 모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걸어야 할 것은 십자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그 마지막 보루가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어쨌거나 대표라는 직함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으니까 부족하나마 저는 그 순수성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고집부리고 열심히 싸워나가겠습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거고요. 정말 죄인들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쓸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십자성이 혼탁해져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안 가는 그런 모임으로 전락하는 그런 꼴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희 십자성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신앙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신앙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그 신앙이 신앙의 시작이요 신앙의 과정이며 신앙의 결말이라는 것, 우리에게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은 우리에겐 다 배설물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흐려져 버리면 십자성의 존재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저같이 말도 안 되게 턱없이 부족한 평신도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실천하게 만드시는 것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분명한 신앙적 정체성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고 이 시대에 고집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들과 같은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의 교회를 살리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임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 타협할지라도 저희는 타협 못하고 그 길이 지독하게 외롭고 그 길이 너무나 좁아서 자칫 잘못하면 좌우편에 있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극도의 긴장감 속에 걷게 되는 길일지라도 분명히 우리 눈앞에 계신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참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왜 저렇게 어설플까라는 생각이 드시기도 할 거고,
여러모로 좀 너무 좀 무대보다 그냥 좀 꽉 막혔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지라도 그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올곧게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로 그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인도하신 대로 그 길을 걷게 해달라고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절대로 안 움직일 거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을 겁니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만 갈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속이 터져도 좋습니다. 너무 비타협적이라고 욕을 해도 좋습니다. 꽉 막혔다고 비아냥해도 좋고 편협하다고 조롱해도 좋습니다. 저는 절대로 우리 이 십자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그냥 그 길로만 갈 겁니다. 미련스러워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느려 터져 보여도 그래도 그 길만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 이런 저의 똥꼬집을, 신앙적 똥꼬집을 용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런 저의 부족함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저희 찬양 전도 집회 정말로 얼기설기 시작했잖아요. 너무 준비도 없이 뭐 기타도 없고 반주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10분이나 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 인사동에서 그 광장에서 찬양하고 또 선포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또 찬양곡도 제대로 준비도 안 돼서 우왕좌왕하고 참 많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시작하고 나니까 이것을 보충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열심히 준비해야 되니까, 또 이번 주에 또 열심히 준비하고 찬양곡도 한 30곡 정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제안해 주신 찬양곡 포함해서, 또 제 아내하고 또 많이 협의해서, 또 김기영 집사님하고 민진 집사님하고도 좀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한 30곡 정도 이번 주 토요일에는 좀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는 지난주에 했던 경험 삼아 요렇게 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릴 수 있겠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어서, 그리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훨씬 더 많이 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한번 또 그렇게 해보고요. 그러면서 또 주님 안에서 또 수정받고, 이제 그러면서 더 아름다운 찬양 집회, 더 아름답고 능력 있는 전도 집회, 다른 무엇보다도 다 차치하고서라도 정말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찬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과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구원코자 하셨던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간절하게 정말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고 전도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또 한번 또 준비하고 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계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많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도 많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제 아내는 이제 잘 압니다. 제가 얼마나 예배도 그냥 그 똥꼬집쟁이처럼 예배를 드리는지 잘 알아서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배를 허투루 드린 적이 뭐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는 정말 더 주기천 목사님의 일사각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지난주에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정말 좀 많이 하나님처럼 대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로 오랫동안 참으신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조금만 흐트러지면 하나님을 얼마나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우리들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하고 저하고 뭐 다 각자 예배드리는 교회가 다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로 우리의 그 위대하신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그 너무너무 영광되시고 너무너무 그 광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흡족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자세부터도 좀 많이 다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렇게 조금 뒤틀어진 사람이라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이렇게 피치 못할 사정, 물론 그것도 또 다 없애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에 가끔 늦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조금 늦을 때도 있고 많이 늦을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예배 중간에 다른 일로 그 예배 중간에 나오는 일은 우리 일생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다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중간에 나오게 된다면 저는 그런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오늘은 이러이러한 상황이어서 도무지 제가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을 못할 것 같은데 그냥 저 혼자 개인적으로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차라리 혼자 예배 드리고 자기의 다른 일정을 소화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배를 드리다가 다른 일정 때문에 중간에 나온다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편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예배는 안 드리면 찝찝하고 그래도 잠깐이라도 왔다 가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해야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 부족하나마 그래도 기본적인 도리는 한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배 중간에 나가는 그런 예배들을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와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예배에 혹간 좀 늦을 수는 있어도 예배 시간의 중간에 다른 일정 때문에 나간다는 건 이거는 미신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정말 우리 삶에서 배격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혼자서 하나님 앞에 혼자만의 진솔하고 진지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전 낫다고 봅니다. 잠깐이라도 들어서 뭐 설교만이라도 조금 듣고 나가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고 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헌금이라도 좀 하고 나가면 그것마저 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좋게 생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를 갖는 게 저는 우리들의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상당히 종교적이고 상당히 외식적이고 상당히 의례적인 거라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뜬금없이 갑자기 예배 때 중간에 나가는 말씀을 드려서 왜 갑자기 저런 말을 하나 싶은데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좀 하나님을 좀 우습게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춰서 거기다가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성경적으로나 아무런 신앙적 근거도 없이 그저 내 맘 편하자고 내가 원하는 내 방식의 신앙의 모습에 하나님을 거기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이런 모습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철저히 좀 배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실상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구구한 변명인지는 스스로가 잘 아시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 그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나 저나 너무나 부족하고 아직도 죄의 속성이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을 대하면 너무나도 거룩하지 않은 나 자신의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지만 또 이 죄송한 모습 갖고 우리가 예수님께 더 기도하고 또 예수님 앞에 죄진 부분이 있으면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또 회개 기도하면서 씻음 받으며 하나님 앞에 조금씩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 위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더 노력하고 수고하는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우리 삶에서 이어지고 발전해 나가겠지만 저는 제일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거, 하나님 속이려 하지 않는 거, 속여질 뿐도 아니지만 또 내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는 거. 정말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외식하는 거, 가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 외식하는 거, 위선 떠는 거. 정말 우리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빛 때문에 비춰보고 정직하게 비춰보고 잘못된 부분 분명히 인정하고 그 잘못된 부분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앞에 들고 나가서 또 씻음 받고 또 예수 이름의 권세로 또 치유받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한 발자국 또 나아가고 그 앞에 서고 또 조명받고 이러는 그 선순환의 우리 신앙관을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자꾸 가식적이고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에 이게 다 마귀 건데 여기에서 선순환의 궤도를 타지 않고 자기 자신하고도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습게 알고 하나님 속이려 들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합리화하고 명분 갖다 들이밀고 이런 악순환의 궤도를 타면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기회를 어마무지하게 많이 그저 허비하고 날려버리는 어차피 또 하나님 앞에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건 제가 잘 압니다. 20대 때 하나님 만나고 지금 50대 중반에까지 30년의 세월을 그 모양 그 꼴로 살아와서 이제는 정말 그렇게 또 살기 싫고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정말 올곧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어차피 속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정직하게 진실하게 우리가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 보세요.
그 무당 앞에 가서도 그 말도 안 되는 어마무지한 돈 복채로 내놓으면서 무당의 말이라면 그냥 그 말에 말도 안 되는 걸 지시해도 벌벌벌 떨면서 그저 세상적인 복이나 받고 세상에서 어떤 우환이나 저주 안 받으려고 그냥 벌벌벌 떨면서 하는 짓거리를 뭘 시켜도 다 따라하고 점쟁이가 뭔 말해도 그냥 어쩔 줄을 몰라서 그냥 그거 다 따라하고 앉아 있고 저 이슬람의 그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 보세요. 그 지하드라는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미명하에 자살 폭탄 테러까지 하면서 그러면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종교관을 갖고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그 어떤 점쟁이나 무당이나 접신이나 이 세상 잡신들, 귀신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 종교관 이런 것 때문에도 인생 전체를 다 걸고 그냥 그 앞에서 바들바들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데 하물며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만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재단하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기만하고 우리 스스로도 속이고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 오늘 이제 한 말씀을 듣다가 저에게도 참 큰 깨달음이 와서 나누는 말씀인데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얼마나 진짜 믿음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그게 뭐 그냥 검증이 되나요? 사실은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제대로 된 집인지는 반석 위에 우리가 이 신앙을 견고히 지은 반석과 같은 신앙인지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물결의 파도의 부딪힘이 막 때릴 때 그때 사실은 진면목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야 뭐 네 신앙이나 내 신앙이나 뭐 별반 차이 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어떤 시련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환란이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확연히 이제 판명이 되는 거니까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우르르 다 무너져 버리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뭐 굉장히 거창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평소 때 아주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런데 환란 닥쳐오고 어려움 닥쳐오고 핍박 와서 올 때 그냥 뭐 성경의 표현 그대로 반석 위에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우리의 신앙적 공력이라면 믿음이라면 그냥 완전히 다 우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니까 사실 그 한국 개신교회가 얼마나 그 모래 위에 지은 신앙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정치 방역 때 사실은 그 미천이 다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뭐 평소 때는 뭐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뭐 하겠다 별소리를 다 했지만 그냥 그 문재인 정권의 그 말도 안 되는 좌파 전체주의 정권의 그 조그마한 위협과 그 불이익에도 그냥 뭐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는 그런 시련과 환난과 핍박과 연단이 와야 이제 그때서야 드러나는 거죠.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뵈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이제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 상에서 만나 뵈면 그 안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는 서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뵈면 참 저 믿음을 가지실 때까지
지금 저 믿음을 저렇게 견고하게 가지실 때까지 삶의 질곡이, 신앙 안에서의 상처와 질곡과 그 겪은 풍파가, 그 겪은 산전수전이 참 얼마나 어마무지했었을까. 사실 그런 것들이 없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생기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런 맥락에서 보면 너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그게 사실은 보통 말씀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진정으로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산전수전 속에서 내가 정말 배교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었고, 배도적인 결단을 할 수도 있었고, 하나님 버릴 수도 있었고, 예수님 떠날 수도 있었는데 우린 그걸 못한 거잖아요. 결국 거기서 내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인침받은 그 믿음이 또 있기에 뭐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또다시 무릎을 세우고 발을 굳건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우리가 이런 경험들이 뭐 한두 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런 여러 가지 시련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다 쌓여진 저 견고한 믿음들을 바라볼 때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이제 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믿음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나 제가 가졌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저 마귀의 세력이 생난리를 치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택하신 한 영혼이라도 잡아서 자기와 함께 멸망 가운데로 끌고 가려고 생난리를 치고, 전도의 문을 막 콱콱 다 닫아버리고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다 빠뜨려 버려갖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명백한 진리가 마구마구 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혼탁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저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꽉 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나눈 것 같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신앙적인 부분, 우리 십자성이 앞으로 나아갈 부분,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전쟁,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런데 저희가 낙오하지 않고 정말로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마음 편히 마구마구 들어쓰시는 우리 십자성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정말로 이 십자성의 대표로서 너무너무 부족한 저지만 충분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이 직분을 잘 수행하기를 바라거든요. 정말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집스럽고 많이 편협돼 보이고 많이 꽉 막혀 보이고 많이 불통스러워 보일지라도 십자가 신앙만 꽉 붙들고 좁고 협착한 길을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기쁘고 감사히 이 길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십자가를 지켜라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예수님의 유일한 십자가,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의 십자가 꽉 붙들고 십자가 신앙
절대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게, 항상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